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주제이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이 시간 엎드려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찬송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땅 가운데에 벌어졌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주여 어리석은 저희들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어서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그 뜻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라도 주님이 계시는 길을 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산제사 드리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 1장 3절부터 보겠는데요. 1절부터 포함을 해서 같이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쓴 이 로마서 서신은 바울 당시에 그 1세기 시대에 쓰여졌었던 다른 서신들과는 조금 다르게 양이 상당히 깁니다. 바울이 쓴 서신 자체들이 많이 길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는 그 쓰여진 단어가 7,000 단어가 넘을 만큼이나 서신서 치고는 참 길고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도 가장 긴 것이 이 로마서 성경입니다. 도입부도 길어요. 로마서는요, 그 인사말이 포함되어 있는 이 1장에 있는 이 도입부도 매우 깁니다. 그 도입부에는 대략 발신자의 이름이 누군지 그리고 그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서 밝히고 있는데 그게 자그마치 1절부터 6절까지 발신자가 누구고 그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6절에 걸쳐서 쓰고 있죠.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
이 내용 이 부분 속에서 처음에 1절에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합니다. 바울 자신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정체성. 그래서 이 자신의 정체성에서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서는 그러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전하라고 받았는지, 그러니까 그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2절부터 4절까지에 압축되어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복음은 훨씬 더 풍성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압축해서 이렇게 짧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절부터 6절까지는 그 바울이 받은 임무가 무엇인지. 이제 1절은 자기의 정체성, 2절은 그가 전할 메시지,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는 그가 부여받은 임무, 그러니까 누구한테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구체적인 임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5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는 이 로마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전반부에 나와 있고, 7절 후반부에는 바울이 상투적으로 쓰는 그런 인사말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제 1절부터 7절까지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매우 상당히 나름대로의 어떤 치밀한 그런 짜임새를 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만 해도 이게 상당히 길어요, 여러분. 다른 바울 서신들에 비교해서도 이 인사말 자체가 매우 깁니다. 이를테면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는 19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인사말이요. 그런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요, 제일 많은데 이 인사말이 헬라어 원어로 93개, 93개의 단어로 쓰여졌을 만큼 자세히 썼어요. 그러면 바울이 짧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19개 데살로니가 전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28개 이렇게 썼거든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28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32개 이런 단어를 썼는데 로마서는 93개를 썼어요. 그럼 이제 인사말을 길게 썼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사말에도 지금 바쁜데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서 소개하는 부분 그걸 구구절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 이 본 서신을 받는 이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로마를 방문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성도들하고는 바울이 교제가 아직 없어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해 있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죠.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르는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것이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써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 바울 나름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히터를 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지고 바울이 길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1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죠.
이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많은 경우에 사용이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존 메가더 같은 학자는 목사님은 이 둘로스를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뭘로 돼 있냐면요, 서번트로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 서번트를 다 슬레이브로 바꿔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번트와 슬레이브의 차이는 뭐죠? 서번트는 약간 하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인이죠. 내가 어떤 임금을 주고 이렇게 고용한 사람이에요. 그럼 슬레이브는 뭐예요?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는 내 거죠. 내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고용적인 개념이 들어갈 자리가 없이 그냥 내 물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거를 다 성경의 둘로스는 슬레이브로 바꿔야 맞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슬레이브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서번트라고 하는 느낌이 더 맞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둘로스가 쓰여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다 둘로스는 슬레이브로 바꾸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서번트보다는 슬레이브라고 하는 단어가 더 어울려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서 그러면 왜 서번트라고 하는 단어로 이 히라버를 번역을 했을까라고 하는 데에는 한 가지 썰이 있더라고요. 이런 썰을 들었는데, 이게 영미권에서 이제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이제 이 영국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먼저.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노예라고 하는 이 개념이 상당히 뼈아픈 기억이 남는 거예요. 자신들이 노예를 부리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그런 흑역사들이 이제 있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민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레이브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을 이 둘로스를 번역하는데 그걸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우회해서 서번트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썰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맥에서만큼은 종보다는 하인보다는 오히려 노예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그것이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꺼풀 더 열어보면 자신이 종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요, 내가 종으로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기서 또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렇게 자신이 섬기는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했던 것이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신은 그리스도의 노예이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기도 하고,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하는 그런 또 오해를 받기도 하는 그런 어떤 바울의 입장에서, 이건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는 이 복음은 하고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 택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울이 나중에 바나바와 같이 사울이 그 선교 여행에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을 때 있잖아요. 거기서 선택됐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이제 택정함을 받은 것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히라보, 이게 헬라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만 쓰인 단어는 아니고 당시 로마 시대 당시에 그냥 흔하게 쓰이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성경 저자들이 가지고 와서 복음을 설명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것이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경우에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그 전했던 그 소식이 승리의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이겼다는 소식이죠. 우리가 승리했다는 소식, 그것이 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소식을 전하며 도시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전쟁에서 승리했다거나 혹은 어떤 축제일 같은 경우에 당시 이제 로마 황제들의 어떤 생일이라든가 뭐 어떤 탄생이라든가 뭐 어떤 그 즉위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축하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말을 탄 전령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은 유앙겔리온입니다라고 외치면서 다녔던 것, 그것이 이 복음으로 번역된 유앙겔리온이에요. 그 사람들이 선포하는 그 유앙겔리온, 선포하는 그 행위를 케리그마라고 하거든요. 오늘날 이제 설교를 케리그마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케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도 그 전령들이 그 소식을 전하는 그것을 케리그마라고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럼 이제 신약 저자들이 이 유앙겔리온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승리, 참 승리를 가져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모든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권세들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그 알려야 하는 그 내용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에서 사용되던 그 단어를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승리자시고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악한 사단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표현해 주기 위하여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2절에 보니까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이 구약에서 약속했고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뭐 이사야 말씀 그리고 미가서 말씀 이런 곳에 이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서 오심에 대하여서 예언되었었던 그런 것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신약 성경 27권 중에 구약 성경이 얼마나 인용이 됐을까요? 구약 성경이 무시무시하게 인용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신학교 가면은 구약학자들이랑 신약 교수님들이랑 맨날 자기네들이 잘났다 그래요. 야, 구약이 최고지 막 그러고, 구약 교수님들은 구약 없으면 신약 있냐 막 이러고, 또 신약 교수님들은 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이 진짜지, 야 무슨 그 옛날 거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싸워요 맨날. 이게 진짜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막 그러셔요.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 안에도 수없이 많은 구약이 인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구약을 완성한 거죠. 구약을 배제시키고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게 적게 보면은 구약 성경이 280번 인용이 됐고요. 이게 많게 보면은 397번 인용이 됐어요. 대략 400번 정도. 그럼 이제 많게는 뭐고 적게는 뭐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내용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인용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들어맞은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유연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대략 280번에서 397번 정도가 구약 성경에 인용이 됐고요. 로마서만 보게 되면은 적게 보면은 53번, 그리고 많게 보면은 58번이 로마서 16장 전체 안에도 구약에 그렇게 인용이 되었어요. 구약을 벗어나서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사실은 그 모든 구약이 이미 예언이 되었었고 그 예언하셨던 그리스도가 이분이시다. 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언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약과 그 모든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3절로 넘어가 보면 그럼 그 아들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 왔었던 약속되어 왔었던 그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이제 3절부터 4절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육신으로 먼저는 육신으로 3절에서는 이제 육신으로 말씀을 하시고 4절에서는 영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구분이 되어지죠. 먼저는 3절에 육신으로는 어디에서 나셨다 그러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래요. 이 혈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영어 성경에 씨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씨앗이에요. 다윗의 씨에서 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것이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일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이어가셔요.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계보를 이어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담의 아들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여쭤봤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새로 허락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 속에서는 사라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 그런 희미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계보를 그 명맥을 유지시켜 가세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을 때 셋을 허락해 주시고 셋의 계보에서 누가 나와요? 유명한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노아의 계보에서 그 아들 중에 셈의 계보를 택하셔서 셈의 계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셈의 계보에서 그 유명한 누구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셈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누구예요?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또 하나님이 이삭의 계보 그리고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 그 계보를 쭉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보들이 비교가 돼요. 이 세상을 선택한 이 타락한 계보와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거룩한 계보가 그 물줄기가 성경에서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 걸 봐요. 이게 인간들은 타락한 이 계보를 택해서 자신들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의 그 물줄기를 쭉 이어져 가게 하셔서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게 하시는 것인데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 하나님이 왕을 약속하시죠. 그 유다의 왕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게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당하고 다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물줄기를 이어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그의 또 혈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죠. 그럼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대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죠.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의 참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게 오늘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계보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하나님께서 이어오신, 유지시켜 오신 그 계보 속에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건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래야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예요. 첫 번째는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로 넘어가면 성결의 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육신으로 볼 때는 그래요. 육신으로 볼 때는 그런데 영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사람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사람이시면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육신으로 볼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는데 영혼으로 볼 때는 어때요?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한 점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 단 하나의 죄도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룰 수 없는 완벽한 거룩함에 이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인간과도 구별되어지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어지는 분으로 오신 것이죠. 죄로부터는 완전히 떠나 계시는 분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이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적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리고 성결의 거룩한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셔야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아들 안에 이 구원자로서의 요건이 충족되었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4절 끝에 보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단어가 주예요. 주는 뭐예요? 주. 동물원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소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제 이게 구원자는 뭐고 주는 뭐냐라고 할 때 이게 감이 약간 좀 잘 안 올 수 있지만 하도 못하는 영어를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나마 좀 이렇게 감이 조금 더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구원자는 세이비어잖아요. 그럼 주는 로드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할 때 어떠한 경우에는 나에게는 너무 구원자이실 수만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예수님은 너무 구원자이시기만 하면 안 돼요. 주님은 동시에 나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세이비어인 동시에 나의 로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뭔 차이냐? 세이비어라고 한다는 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다분히 내가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분,
치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our Lord다, my Lord다라고,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주님이잖아요.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여기에는 정확히 균형이 잡혀져 가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되심은 주를 위하신다. 그러니까 앞에 세이비어는 내가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로드는 주님이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내가 어떠한 분으로 아느냐라고 할 때 나의 세이비어인 동시에 나의 로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분으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5절로 넘어가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래요.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과 그 임무를 수행해 나아감에 있어서 항상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그 시작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아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 막 당시로 따지면 막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요. 그 위대한 일을 하는데 이게 내가 시작하고 싶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계속 놓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나로부터의 시작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셔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빛으로 자신을 부르셨고 그렇게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특별히 유대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하는 그 임무를 이제 바울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에 있는 당신들도 그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고, 나는 당신들에게 가고 싶고 당신들을 만나고 싶고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 적도 없고 뭐 잘 알지는 못하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때문에 바울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인사말 중에 마지막에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누구한테 쓰느냐, 수신자에 대해서 이제 7절 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요. 성도 무슨 뜻이에요? 거룩할 성에 물이 도자잖아요. 거룩한 물이잖아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세요? 어찌 그리 확신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정답이죠. 자, 우리로부터 우리의 거룩함을 점수 매긴다고 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답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 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뭔가 거룩함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시도 자체로 갖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인생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걸 마틴 루터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수도사 마틴 루터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방향이. 우리가 성도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 당시에 성막에서 쓰여져 있는 그 성물들이 무슨 이게 성물이 이게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지 나의 어떤 실력, 내 안에 어떤 성결함의 수준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오해해서 내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만, 내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만 내가 그래도 성도지 라고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도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라고 할 때에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 때문에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를 방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작을. 나를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구나, 나의 거룩함은 하나님에게 근거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난 자유하니까 좀 막 살아도 괜찮나? 라고 생각이 흘러가는 건 그거는 바보죠. 그건 정상적인 생각의 흐름이 아니죠. 나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 성도라고 한다면 나는 온전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생각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거룩함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거룩함을 쫓아서 어딘가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방향은 시작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에 대하여서 이제 쭉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바울이 다른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신의 이 모든 삶의 근거가 그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이거 어떤 인간적인 그 열정, 어떤 그런 거로부터 시작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일을 순종으로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때에 이거는 평생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원리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제가 전도사 2학년 때 이제 신대원 2학년 때 결혼을 했거든요. 신대원 2학년 때 이제 29살 때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랑 제가 나이가 같고 교회 중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 인간이랑 많이 많이 싸웠죠. 제가 무슨 친구니까. 근데 이제 토요일 날 밤에 싸워요.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정체성의 혼란이 막 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난 여기서 막 내 승질 부리고 고집 부리고 내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나서 내일은 또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요. 야, 이거는 그냥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난 여기서 접어야 이게 하나님 욕되게 안 하는 것이겠다. 빨리 접어야 되겠다. 근데 그런 마음이 수없이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이해 가시겠죠? 이게 수없이 찾아와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연말 되면 제가 부족해서 못하겠는데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그만두지 못하게 했던 게 있어요. 그만두지 못하게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결정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이 소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저한테 한 크게 두 번 정도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 두 번이 없었으면 저는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벌써. 이건 빨리 내가 내려놔야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안 하겠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거기에 제동을 걸어준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한다 그랬습니까? 아니, 이거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그런 사인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래,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겠지. 그래도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도 부르셨겠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잡아줬던 거죠. 그게 잡아주지 않았으면은 이제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지금 못 만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때로는 막 매맞고 오해받고 네가 뭔데 막 사도인 척하냐 막 그러고 막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이 수많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단지 바울이 개인적으로 막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고 막 정말 하고 싶은 게 많고 막 명예를 막 얻고 싶어서 이게 한 게 아니라 이 바울은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게 뭐 내가 성도가 되고 싶어서 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교사가 되고 싶어서 했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시작하셨고 내 안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 같은 자를 통해서라도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모든 시작과 근거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면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만해지고 신앙이 되게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고 쳐요. 막 상대적으로. 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수준 되면 나는 그래도 상위 한 10% 정도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고 있어라고 하는 만약에 생각을 갖다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10%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못 올라온 사람들을 향해 지적질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내가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틀린 거야, 그냥 저 인간들은 다. 그때부터 교회에서 싸워, 막 비판해, 그러니까 손가락질.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해.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자기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시작을 잘 잡고 있으면은 자기가 상위 1%든 만약에 상대적으로 상위 0.1%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도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던 거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도 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들을 도울 궁리를 하지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질을 하고 싸우는 거는 시작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시작과 근거가 자기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나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나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든 시작과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겸손한 척을 하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 겸손한 거죠. 왜냐하면 근거가 자기가 아니거든. 이게 은혜거든. 그냥요, 은혜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시작이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시작을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피곤한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고 은혜에 갇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주님은 나의 퀴리오스시고 나의 로드시다.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참 주인이시다. 나는 이제 내 것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수천 번 수만 번 고백하지만 진짜 나의 이 속마음 속에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구원자만 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진정한 주님이 되셨습니까? 같이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이제는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신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이 시간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수백 번 수천 번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주님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었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고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주신 이 부르심을 우리가 겸손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탐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쓰게 하시고 우리의 온 정신을 주여 그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여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오시고 우리 가운데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로드가 되어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키리오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실로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빛 신광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드러나거나 사람이 주인 행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의 삶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거룩히 구별된 자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봉헌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거룩한 산재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나로부터 주여 아버지 시작된 것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아버지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어느 정도 주님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성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진 거룩한 봉헌 아버지 하나님 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아버지 그런 삶으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이 죄로 인하여 주여 아버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주여 우리가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 1장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함께 주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필요 이상의 자책과 필요 이상의 겸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그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온전히 힘입어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같이 오늘 성경 공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